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1장 7절부터 21절 말씀까지입니다. 스가랴 7장 1장 7절부터 21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롯월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나이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한 지 70년이나 되었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이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가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너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여 여건을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이루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내가 눈을 들어본즉 내게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묻되 이들이 무엇이나이까 하니 내게 대답하여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트린 뿔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트리려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트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스가랴의 역사적 배경은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 멸망되고 바벨론은 멸망시킨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정권을 잡게 됩니다. 고레스 왕은 바벨론 포로였던 유대인들에게 귀환하여 성전을 짓도록 허락을 내립니다. 이때 5만 명의 유대인들이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인솔에 의해서 이스라엘로 귀환한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첫 번째 또 두 번째 환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 환상에 대해서 오늘 묵상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그렇게 나아가려고 합니다. 스가랴서는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회복과 보호를 약속하는 그 약속을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시고 그것을 공표하라 말씀하신 것을 전하는 장면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이스라엘의 원력으로는 스바롯 24일 주님께서 스가랴에게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상세하게 몇 년 몇 월 며칠이라고 쓰는 것은 이것이 사실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도 뭐 3.1절이 언제 일어났다, 6.25가 언제 일어났다 이런 것들을 몇 년 몇 월 며칠 일어났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가랴서를 기록한 사람은 이 환상과 예언이 실제 역사 속에서 역사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을 공표하기 위해서 딱 달, 월까지 다 이렇게 표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뿐만 아니라 스가랴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신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명확하게 표기합니다. 스가랴는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이다라고 명확히 밝힙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말이 충분히 믿을만하다, 신뢰할 만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의 7절,
7절에서 17절까지는 첫 번째 환상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보니까 여러 색깔의 말을 탄 사람들이 보입니다. 8절에 보니까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화석나무라는 나무가 나옵니다. 이 화석나무는 그러니까 상록수예요. 우리는 상록수가 우리 소나무죠. 네, 상록수 나무, 그러니까 늘 푸르른 나무인데 이 나무가 푸르다, 이거는 희망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봄이 되면 희망을 우리가 노래하죠. 그런 것처럼 푸른 나무는 그 푸른 나무 있는 화석나무 사이에 이 말을 탄 사람들이 섰다라는 것은 너무 암울하지 않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밤에 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밤이라는 것은 어두움을 말하는데 지금 너무 절망 가운데 있었던 이들에게 이제 희망이 비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는 묻습니다. 천사님, 이 말들은 무엇입니까? 이 말들이 어떤 말들이었죠? 붉은 말, 또 그리고 또 자줏빛 말. 그런데 원어에는 이 말이 그러니까 전영건 목사님이 입고 있는 옷 색깔 같은 그런 색깔이에요. 그런 말, 또 백마, 제가 입고 있는 이 색깔 옷. 근데 뭐 색깔을 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색깔의 다양성을 의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병대 천사들을 온 세상에 보내 세상의 상황이 어떠한지 그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다 알아오라고, 순찰하고 오라고 그들을 보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병대의 보고는 이렇습니다. 온 땅이 조용하고 평안하였습니다. 그러면 좋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말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 입장으로는 너무 화가 나는 말입니다. 뭐 이 말을 다시 해석하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유대인을 아주 심하게 괴롭히고 지들은 발 뻗고 잔다라는 겁니다. 저들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여러분들, 죄인들이 아무렇지도 않으면 우리가 화가 나지 않습니까? 그죠? 죄인들은 꼭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최근에 저에게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하는데, 죄는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랬는데 왜 조용하신 거예요? 뭐 이렇게 묻는, 상담하시다 그렇게 묻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을 괴롭히고 죽도록 때리고 자신은 아무 일도 없다는 시 그냥 편하게 잠을 잔다고 한다면 말이 됩니까? 우리 속담에 맞은 사람은 두 다리 펴고 자고 때린 사람은 두 다리 접고 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린 사람이 불편해야 되는데 바벨론이 너무나 편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에 걸려 잠을 설쳐야 마땅한데 이들이 그냥 평안하다고,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이 화가 나신 것 같습니다. 기병대의 보고를 받은 천사는 야훼 하나님께 언제까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대 민족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아직 포로들이 남아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신 지 벌써 70년이나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간 지도 70년 되고 이스라엘이 해방되고 뭐 이렇게 정말 다시 평온하게 되지 못한 그 세월이, 그러니까 70년인데 우리나라도 남의 나라에 속국이 되어봤잖아요. 너무나 어려운 상황들을 견디셨잖아요. 항변하듯이 그렇게 스가랴가 말씀드립니다. 그 천사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유대 민족의 불순종과 우상 숭배에 분노하여 이들을 포로가 되게 하고 압박을 받게 한 지가 70년, 너무나 긴 세월인데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말하는 천사를 통하여 좋은 말로 이루하듯이 스가랴에게 전해줍니다. 이렇게 전합니다. 그러나 15절의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안일한 생활을 즐기는 이방 나라에게는 내가 크게 화가 난다. 나도 내 백성을 함부로 화를 내지 않는데 이방 나라들은 내 백성을 내가 벌 주는 것보다 더 심하게 괴롭히고 있다. 나는 그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온 땅이 평안하다고 평안하게 살고 있는 것을 보니 내가 화가 났다. 지들이 내 백성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저들은 평안히 살고 있다고, 이스라엘을 적당히 징계하라고 몇몇 나라들을 내가 그들에게 힘을 주었는데 이놈들이 힘이 세졌다고 마구잡이로 사륙하고 내 백성을 노예로 착취하고 있는
있고 저들의 배를 불리고 있는 것을 보니 내가 너무 화가 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은 당장은 형통한 것 같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잡아주시는 거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악한 자가 아무렇지 않게 행보하는 것을 보고 분개합니다. 저희 외조모님, 우리가 외할머니시죠. 이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동네에서 아주 나쁜 짓을 하고 다니는 청년에게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유, 호랭이는 뭐 한다냐? 저 개 같지도 못한 놈을 안 잡아가고. 제가 어렸을 때 이 말을 자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호랭이라도 잡아가라 이런 어른들의 그런 이게 푸념이었었는데요. 지금이나 예전이나 악한 자들이 바로 징계를 받으면 좋을 텐데 우리는 버젓이 악한 자들이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을 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선한 끝도 있고 악한 사람은 그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가 행한 대로 베푼 대로 복을 받기도 하고 행한 대로 벌을 받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스가랴에서의 신학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상 숭배자들, 거짓 선지자들, 속이는 자들, 약탈하는 지도자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희망과 또 그리고 위로의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인간이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한 책임적 반응이 동반될 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것에 대해서 이런 책임을 져야 되겠구나 이렇게까지 할 때 이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의 주권적 은총이 동시에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 진정으로 회개하려면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잘못했더라도 은혜를 베푸십니다. 16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가 이렇게 선언한다. 나는 예루살렘을 불쌍히 여기는 심정으로 이 도성에 돌아왔다 말합니다. 돌아왔다는 단어에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가운데 내 집을 다시 세우겠다. 예루살렘 위에 다시 측량줄을 다시 긋겠다. 나 주의 말이다. 제가 쉽게 번역해서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여기 측량줄 그러니까 먹줄을 튼다 그러잖아요. 먹줄 튼다. 저도 이제 이렇게 잘 모르지만 저희 아들이 이제 설계하기 때문에 뭘 할 때 보니까는 바닥에다 먹줄을 튕기더라고요. 그래서 뭐야 그랬더니 긴 줄에다가 먹물을 묻혀가지고 이렇게 통 튀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줄이 쫙 그어지는 거예요. 이 말은 이제 건축하겠다 그 말입니다. 건축을 시작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건축을 시작할 때 기초를 세우고 바닥을 평평하게 한 다음에 먹줄부터 튀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먹줄을 튀기면 이제 건축이 시작되었다는 말입니다. 스가랴는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외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개역개정으로 읽습니다.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제 두 번째 환상이 보입니다. 두 번째 환상은 네 뿔과 네 대장장의 환상인데 이 환상은 예루살렘에 대한 위로의 환상입니다. 스가랴가 눈을 들어보니 네 개의 뿔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의 눈이 하늘을 향해 보아야 합니다. 자꾸 땅을 보고 상황을 보면 절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스가랴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향해 보았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네 개의 뿔이 보입니다. 여러분 넷이라는 숫자는 땅을 의미합니다. 동서남북을 의미합니다. 흩어진 이들로 유다와 예루살렘뿐 아니라 과거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모두 여호와의 심판으로 고향을 떠나 각자 흩어져서 살았던 이들을 다시 이제 회복시키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이 뿔들을 자를 만한 힘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네 뿔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이들을 이제 넘어뜨릴 수 있는 힘을 가진 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스가랴는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 뿔들이 무슨 뜻을 갖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천사가 스가랴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것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어버린 뿔들이다. 그러니까 주변 강대국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유다와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백성들을 흩어버렸던 나라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뿔이 밀어닥치면 또 한 뿔이 일어나서 그 뿔로 이스라엘과 유다를 완전히 점령하고 망가뜨렸습니다. 유다의 사람들과 예루살렘의 거주민들 그리고 그들과 연합한 많은 이스라엘
이스라엘인들은 이 뿔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겠다라고 하신 이 말씀과 비로소 또 대적들이 사방으로부터 그들에게 밀어닥쳐 그들을 몰아냈던 것인데 이것을 회복시키는데 좀 상반된 이야기가 나오죠. 어떤 거냐면 아니 그러면은 무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을 강대하고 크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 나는 목줄을 튀기고 건축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아마 듣고 있는 선지자 스가랴도 알 수 없었을 듯합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을 말하냐면요, 이 네 뿔들은 루훔, 심세 이런 사마리아인들, 이들은 끊임없이 이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먼저 건축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성전 건축을 방해합니다. 밤에 가서 쌓아놓으면 몰래 흩어버리고, 밤에 가서 쌓아놓으면 몰래 흩어버리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산발라, 도비아, 암몬인과 아라비아인들도 성벽 건축을 좀 하려고 하면은 반대하고 못하게 하고 뭐 법이 어떻다느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광포한 황소가 그 뿔로 자기를 격분시킨 대상을 받아 올리듯이 그들은 언제나 그냥 이렇게 이게 뿔처럼 소뿔처럼 이렇게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했다는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10장에 새로운 존재가 나타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다시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뿔과 대적하는 상대가 대장장이라 뿔은 지금 힘을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압박을 상징하고 정말 파워를 상징하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장장이하고 어떤 연관이 있어 보이십니까? 이들은 나타나서 무엇을 할까요? 내 뿔에 대응하는 상대가 대장장이라는 말이 저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장장이라는 말이 원어로 하라시인데요. 이 성전을 건축하는 장인들, 그러니까 철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목재를 다루고 돌을 다루는 장인들을 말합니다. 이 장인들이 이제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장장이는 교만한 내 뿔을 잠잠하게 만드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철을 불에 달구고 두드려 쓸모있는 도구로 만드는 철의 장인들, 그리고 목재를 만들어서 이렇게 성전 강대상 같은 이렇게 성전을 세우는 사람들, 그리고 뭐 토쟁이들 이런 사람들을 세우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뿔은 철을 의미하고 대장장이는 이 철을 다루는 사람입니다. 그러하기에 대장장이는 인간의 지혜와 의지를 또 예지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 예지로운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이 철과 같이 이 엄청난 뿔을 상징하는 이 나라들을 이제 다 쳐부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의 강력한 힘을 무너뜨리는 상대가 대나라에 보이지 않는 기술공들에 의해서 손에 의해서 함락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 믿어지십니까? 그런데 스가랴는 이 말을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것이냐면 성전 재건입니다. 성전 재건이라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성전 재건을 이루어 갑니다. 성전이 세워지면 온 땅의 뿔들이 그 힘을 잃게 될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이 말 안에는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성전이 세워지면 이스라엘에게 등을 돌렸던 하나님이 다시 돌아와 그곳에 임재할 것이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이스라엘을 건드리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이 세워지고 예배가 회복되면 하나님의 임재는 예루살렘에 머물게 됩니다. 주변 나라가 감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건드리지 못할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에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을 하려 왔나이까? 스가랴가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뿔들이 유다를 흐트러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트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게 하느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상세히 보면요, 뿔들이 유다를 흐트렸다 말하고요. 사람들이 그 뿔들에게 정말 머리를 들 수 없도록 무참히 당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 뿔들을 두렵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강한 힘과 맹렬한 기세로 온수가 급히 흐르는 하수같이 올 때에 여호와의 신이 군기를 들 거라는 것입니다. 이 군기는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가 드려질 거라는 것입니다. 4명의 대장장이는 목숨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역사를 수행한 수룹바벨, 여호수아,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들은 있는 힘을 다해서 정말 성전 건축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성전 건축을 합니다. 이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재개됩니다. 성전이 회복된다는 의미는 떠났던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회복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교회와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뿔들이 존재합니다. 이 뿔들은 주님의 교회를 연단하고 징계합니다. 교회는 어려움을 당할 때 이런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교회가 이 기에 벗어나려면 우리는 항상 그 사람과 싸우고 상황과 싸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말씀 안에 바로 서야 합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악한 세력은 견제됩니다. 예배를 통해 교회는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까 그 대장장이들을 원어로 하라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 하라시는 주님 누구입니까? 생각하고 하나님께 잠시 머물러 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나더군요. 교회 위기와 맞서 싸우는 기도자들, 성전을 지키는 기도자들이 계십니다. 또 그리고 말없이 섬기는 봉사자들 계십니다.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각 분야에서 주일이면 정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자리를 지켜내시는 정말 임사자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바로 하라시들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하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 성도님들은 내가 우리 포도나무 교회 하라시입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내가 지켜내고 있는 하라시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흩으며 나쁜 의도로 교회를 파괴하려는 세력은 하나님이 우리가 손대지 않아도, 제가 어떤 분에게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자기가 좀 얘기를 하겠다고, 저 사람 정말 너무 하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왜 네 손에 피를 묻히려 하느냐고. 하나님이 그를 다 알아서 해결할 테니 그대는 제발 기도만 하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교회 안에 성전을 건축하고 우리 교회 안에 많은 하라시들, 장인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이 하라시들에 의해서 보존되고 지켜져 나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서로를 세워가는 하라시들이 되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 잘 묵상하고 포도나무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예배자로만 있는 것보다는 하라시들이 되어서 교회를 세워가고 또 회복하게 하고 하는 일들에 충성을 다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6절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다시 동행해 주십니다. 우리가 잘못했더라도 국률함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기를 원하시고 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새롭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포도나무 교회가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교회, 진정으로 주님이 임재하는 교회, 이곳에 주님의 역사가 있는 교회, 이곳에 주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우리 포도나무 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동행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긍휼함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등을 돌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못했더라도 긍휼함으로, 아버지 은혜함으로 우리를 아버지 다시 아버지 돌이키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들에게 큰 은혜로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떠났던 아버지 그곳에 다시 먹줄이 튀겨지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아버지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교회 안에 하나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포도나무 교회 이제 하나님 새롭게 세워질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다시 새로운 성전, 보이는 성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성전도 세워주옵소서. 주님께서 목줄을 튀겨주셔서 하나님 새롭게 성전을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르는 곳, 이곳에서 아버지 예배가 회복되는 곳, 아버지 성도들이 아버지 치료되고 하나님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1절 하반절 말씀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그 뿔들이 유다를 흐트러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자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흐트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단은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도록,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교회에 하라시들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어떤 악한 세력들이라 할지라도 이들 인하여서 정말 그 뿔들이, 악한 세력들이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만드십니다.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 것입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위기일 때 내가 교회를 세우는 하라시가 되겠습니다. 내가 장인입니다. 주님, 저를 써주십시오. 포도남 교회에 이 장인들이 많아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 교회를 세우는 것, 아버지, 나를 위함입니다. 나의 가정을 위함이고 내 직장을 위함이고 내 기업을 위함입니다. 그러하게 내가 교회가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악한 세력들이 이곳에 자리 잡지 않도록 내가 기도로, 봉사함으로, 섬김으로 그렇게 세우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사단은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하나님, 어떤 일에도 방해하고 반대하고 하나님, 그 일에 아버지 하나님 토를 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그것들은 아버지 결국은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아버지, 힘이 있는 것 같고 아버지, 그 말이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 같지만 아버지, 그렇지 못함을 압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도